4절 말씀, 신약 364쪽, 그래서 11장 4절을 한 절 말씀을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민족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불행함과 예배를 드린 아벨,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예배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배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을 힘썼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예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민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은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멘.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특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 십자가가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라면 부활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나왔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할 때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아들인가 생각하여 소망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셔서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치는 둘째 아들 아벨, 또 농사를 짓는 가인, 첫째 아들 가인. 그런데 농사가 나쁜 게 아니고 농사를 지은 소산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꼭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할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린다. 물론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소제가 있다는 것은 이 곡식을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은 것이 문제는 아니다. 가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재물,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4장 3절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다. 렙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함에게 인사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실 때 참 축복하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귀하게 헌신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읍천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헌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읍천교회 성도님들은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돼요. 뭘 엎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 엎드렸다면 용서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합니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도 용서하잖아요. 그 강도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죄만 지은 사람이에요.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강도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근데 그 한쪽 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욕을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욕했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도 구원하고 니도 내려와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해친 사람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욕하던 한 사람을 꾸짖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은 하나님 죄가 문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되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다고
연락된 예배를 드린 동생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성을 갖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연락되고 또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찬양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은혜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은혜가 됐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말하십시오. 나에게 용돈을 준 건 아니지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것보다 용돈이 더 좋습니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물을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 할까봐 내가 여유를 안 두고 제가 좀 말하는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더 어렵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 건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배당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겸손한 믿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나와서 운전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헌금위원 봉사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그 재물, 가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인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에 드린 것을 연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에 참 이렇게 죽었으니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시고 아벨이 천국 간 지가 언젠데 성경에 보시고 여러 곳에 아벨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벨은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존귀하며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앞서 의인 아벨의 피가 있었다. 아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의로운 아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 466장이 나를 통하여 복음송인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같이 부르려고 지금 몇 장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여기 보면 어떤 가사가 있는가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기 찾으려니 안 나오죠, 우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아서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사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읍청교회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애를 원한다.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명한 이제 그 전도학자인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새 언약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있으니 성경이 아니고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자에게 암호를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이렇게 그 부자가 말합니다. 저는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영어로 no 했겠죠. no! 못 들어온다. 헌금 귀하지만은 헌금으로 천국 못 간다. 깨끗한 삶, 완전한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저는 외모가 훌륭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 돼. 너 외모로 천국 못 들어가고 옛날 어린이 찬송가 있잖아요. 뭘로도 못 들어갑니까? 왜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찬송가. 그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의로운 행위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자가 못 들어가는 한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는 돈으로도 의로운 행위로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시면은 그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책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부비동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을 막 하니까 그 다음 새벽 기도 때 찬송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코에 부비동이 있는데 찬송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생각했어요. 찬송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면은 안 된 것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주신 것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석자를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김태일 장로님 얼마나 귀하신가 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읍청교회에서 안 들리니까 다른 교회 가도 안 들릴 거예요. 집 앞에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못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에 교회 나오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요? 읍청교회 나오는 시간만. 왜? 하나님의 집이라. 다른 교회도 교회지만은 날 알아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읍청교회 아벨이 있다면은 모두 다 아벨 같은 사람인데 저희도 우리 아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김태일 장로님은 정말 한 주 한 주 예배를 귀하게 드린 아벨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집회가 귀하던 시절에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집회를 받고 오면은 새 돈이 있으면 헌금하려고 모아놓고, 또 이제 이건 들었어요. 토요일 날 다리미로, 여러분 다리미를 모르죠, 그죠? 다리미라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려가지고 헌금한다고. 그건 정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다른 교회 말을 하자고는 하는 것 아닙니다. 분당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 고3 담임을, 고3 그 교육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월요일날 아침 되면은 고3, 강남에 있는 고3 담임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아침 9시부터 하게 되면 오후 4시나 5시까지 시험을 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매주 가져와야지만 됐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서울 강남은 그래.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간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한 300명 되는 고3 학생들이 예배를 못 나와요. 왜?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모의고사를 쳐야지만 월요일날 제출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들과 목사님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강남에 토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던 때니까 오후부터 저녁까지 모의고사를 쳐주는 학원들을 찾아가니까 많은 학원들이 목사님을 잡상인 취급하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학원을 믿는 학원도 아닌데, 학원장이 믿는 데도 아닌데 토요일 오후에 시험 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각각 경기도, 분당,
서울, 강남 여러 지역에서 자기 학교 수업 마치고 오후에 와서 그 학원에서 그 사랑의 교회 고3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시험비 내고 시험 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교사들이 와서 학생들 자리에 그 번호표 1번부터 쭉 놓고, 그래서 그 300명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오면은 이 아이들 얼굴에 기쁨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40대 50대 학생 성도가 되어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헌신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같이 부르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천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아벨의 예배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천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참된 예배가 마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아벨의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귀한 것 드리며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영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소원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